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물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모두를 마음을 차분하게 하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찬양 가사에 구구절절히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때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권사님처럼 눈물 흘리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 위에 짓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삶의 방식이 어떤 분은 계산에 아주 능하더라고요. 계산과 수리,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예술적인 감각에 머리가 계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좀 문학적인 소질이 좀 있는 그런 이렇게 막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학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학에 네 전공이 뭐냐 그러면 그럼 그렇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공학도들은요 계산이 딱딱딱딱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뭐든지 수리에게 뭔가 이렇게 딱 앞뒤가 딱딱딱 맞아야 이 자기 편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요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맞는 건 관계 없고 자기의 모든 이 안에 꿈틀거리는 그 무언가를 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딱 맞아야 되는 그 틀을 좀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너 뭐냐에 따라서 참 공학이면 이제 막 딱딱 맞아야 되고 예술이면 막 자유분방해야 되고. 근데 대학에 전공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게 그 사람의 기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의 이 마음속에 이제 삶의 기초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공에 따라서 또 그쪽으로 빠지게 되고 또 그쪽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나 다 예술하는 사람만 필요하다면 사실 사회가 돌아가지 않죠. 딱 질서도 지키고 또 어떤 분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질서를 좀 파괴해 볼까 하는 그런 자유분방한 마음도 있고. 근데 그게 다 그래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또 내 자신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기초는 그건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특성, 개성 아니겠습니까? 개성과 인간성,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독특한 것,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초를 어디에 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둔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위에 모든 사람들의 기초가 거기에 깔려 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예술가들, 이 사람들이 거의 이 말로가 비참한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또 그 바탕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하고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안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가 지배해 보려고 하고. 그렇죠? 정치인들이 유명한 정치인들 과거에 우리 영웅들이 비참한 말로를 겪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나폴레옹도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섬에서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시저도 언론 그 측근들에 의해서 사실은 칼에 한 33번인가요? 칼에 찔려 죽고. 나폴레옹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도 저 아시아 사람 저 유럽까지 제패할 만큼 어마어마한 큰 제국을 세웠는데 결국 창에 찔려 죽고 비참하게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기초,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11장 바벨탑을 지은 거죠. 사람들은요, 그 바벨탑을 짓고 그 업적을 놀라워합니다. 그게 기초가 창세기 3장, 그 11장인데 말이죠. 사람들은 높이 지은 그 탑, 그 바벨탑에 사람들 와 이래요. 우리 인간이 업적이 많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앞으로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막 공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영화가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뭐 몇 초밖에 안 걸리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제 잠깐 동안 독수리 오영제 보여줬습니다. 1분짜리 그 노래 나오는 거. 하도 막 불사조 불사신 막 이래야 하니까 예전에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독수리 오영제 그 비행기가 나중에 끝 결판 낼 때 그냥 그 불사조가 돼가지고 날아가서 적진을 이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독수리 오영제 영화 보셨죠? 만화 영화 보셨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넘게 30년 또 훨씬 전에 만들어진 만화 영화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뭐 했냐면 그 손목시계 가지고 영상 통화했어요. 이거 가지고 영상 통화하더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영상 통화 지금 하지 그때 당시에는요. 야, 이런 거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우리 인간이요. 저 달나라에는요. 토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가보니까 토끼는 없고 온통 흙밖에 없는 거예요. 저 달나라 가려고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먼데 거기를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갔다 왔다니까요. 참 대단한 인간의 이 기술이 발달돼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그게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몰라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안에 빠져서 말이죠. 내 자신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또 뭔가 업적을 딱 남기려고 말이죠. 후세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뭔가 남기려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베스트셀러들, 셀러 작가들, 글 쓰는 그 책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대단한 책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영혼을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책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가들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저 마귀에게 팔아서라도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게 어마어마한 큰, 참 불쌍한 건데 말이죠. 그거 하나를 남기겠다고 인간이 삶을 어떻게 사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기초 위에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높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기초가 말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면 나중에 무너짐이 심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 자살하는 것이 더 많이 있죠. 너무 힘들어서 자살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성공했다가 이게 어느 날 딱 없어져 버리면요 자살해요. 너무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도 자살했죠. 부산시장도 자살했고요. 대학 총장도 자살하고, 또 알고 보니까 대기업 회장도 자살하고. 너무 문제가 왔고 너무 높이 올라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 기초 위에 바벨탑을 쌓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답. 그 답을 가지고 인생의 기초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내 삶의 모든 기초를 넣었던 것을 이제는 그 기초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은 진정한 참 행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과거에 그 배우들, 가수들 자살하는 걸 보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그렇게 많았는데 비참한 말로를 그렇게 걷는 거 보면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을 책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접하고 보니까 저게 다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인기를 향해서 돈, 여자, 남자, 종교, 정치, 권력, 나, 지식 이것 가지고 사는데 그 인생의 기초는 반드시 어느 날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지. 마치 모래 위에 높은 성을 쌓은 것처럼 말이죠. 그 성은 잘 지으면 지을수록,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나중에 그 무너짐이 더 심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말이죠.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기초를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또 삶의 기초를 두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체험, 그 능력의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요.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까 만나가 없어질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은 농사가 되고 또 농사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농사가 잘 될 걸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옆을 딱 보게 되니까 이방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삶의 기초를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속에 그 위에 두지 않고, 언약궤 위에 두지 않고, 저 성막 안에 그 속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그 말씀 위에 두지 않고 자꾸 눈을 어디에 돌리냐면 이방, 저 우상 앞에 눈을 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삶이 말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점차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바뀌더란 말이지.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씩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씩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점차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 가지고. 그리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초를 잘못 세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 그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위에 두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저주당하고 망한 겁니다.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신자들도 이래야 되죠. 삶의 그 기초를, 인생의 기초를 우상에 두고 자기 자신에 두든가,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며 저 사단에게 둔 거예요. 귀신에게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왔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 늘 돌에다 절을 하고 짐승에다 절을 하고 그래 절한 겁니다. 삶의 기초가 거기에 되어 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점차 창세기 11장 속에 그 기초를 두게 되니까 결국은 전쟁하고 망하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느냐? 우리 인생의 집을 말이죠.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 1장 3절에 보면 내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지키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이죠. 그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내가 내 삶 속에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런 사람을 바로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두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 산업선교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핍박했던 제사장이 막 돌아오고 이래 할 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구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근데 사도들이 그때 올바로 판단을 했죠. 교회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막 구제하고 접대하고 사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 중재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꾼 7명을 세우는데, 어떤 7명을 세우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지혜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이 세 가지가 합당한 이 중재자를 세운 겁니다. 왜 세 가지여야만 되느냐? 일단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 보이고 막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데, 그게 혹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떠들이대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일을 맡기려고 하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리하다 보니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또 세상 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지혜입니다. 뭔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요, 진짜 막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을까, 막 개떡같이 해놓고 막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칭찬받는 자. 이 사람이 인격도 좀 되고, 사람이 참 멋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좀 뭔가 이게 믿을만하다. 이런 기준이 세 가지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또 우리의 인품,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교회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전도할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물론 다 있지만 우리 인간이 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다, 칭찬도 받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요즘엔 특히 막 자기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전도하러 막 다니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안 돼요. 삶이. 칭찬도 받고 우리 이제 참 사람 멋있고 또 지혜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막 오직 막 전도만 해야 된다 그러면 막 전도만 하고 밥도 안 차려줘요. 기도만 막 성령 충만해야 된다면서 기도 막 하는데 가정을 안 들어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을 말이죠, 그 속에서 자기를 판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응답받잖아요. 참 멋있다. 다윗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기를 늘 죽이려는 그 사울왕 죽이기 싫어서 귀찮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참 다윗 멋있는 사람이죠. 오바댜 같은 중지자들도요, 어떻게 저 아하방, 그렇게 악랄한 아하방과 이세벨 그 사람 밑에서 충성된 일꾼이었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얻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저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영들처럼 맛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인생을 가장 중요한 기초를 예수님 말씀에 바로 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긴 한데 모래 위에 짓는 그 집처럼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인생의 나이, 황혼의 나이가 되는데 내 인생의 집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혹시 그 인생의 기초를 만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내 자신 아니면 돈 아니면 명예나 또 뭔가 인기 이런 거에 두었다면 오늘 과감히 바꾸시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힘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종교를 보니까요, 종교의 기초가 전부 다 창세기 3장이더라고요. 천주교도 말이죠,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원죄에 대한 부분은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는 이 말을 사실 천주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갓난장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고요, 1년을 살아도 인생이고 100년을 살아도 인생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가운데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원죄가 없대요. 교황도 원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채택할 때 원죄 없었다, 죄 없었다. 글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니요. 도대체 원죄라는 말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원죄가 모르니까 자연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인생의 기초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교가 전부 다 창세기 3장 원죄 모르는 기초 위에 세우게 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삶의 기초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정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 몰라가지고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되니까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업적, 어마어마한 책,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이상은 모르게 된 거예요.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몸도 말이죠. 우리의 몸도 점차 무너지면, 무너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가고요. 그래서 큰 사고 나가지고 쾅 부딪히는데, 차끼리 부딪히는데 그때 말이죠, 육신이 너무 무너지니까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게 죽은 거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몸이라고 표현하고 건물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너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다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세상에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문화화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요. 하루아침에 늘 하루아침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말이죠, 오래되니까 이것이 이들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 성전에다가도요, 가증한 우상들을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들어왔다니까요. 하루 점차 조금씩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문화 속에 이게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놓치지 마라.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루를 마칠 때에도 말씀을 놓치지 마라. 말씀을 놓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자신으로 돌아가요. 말씀을 놓치면 자연적으로 돈으로 돌아갑니다. 내 자신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자꾸 성공주의로 자꾸 가잖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하는 것도 막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데 점점 공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공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방 예배 드릴 때는 막 주를 위해서 이 지교회도 하고 막 말씀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현상 유지하려고 하니까 또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또 타협을 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통된 지식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집이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자세히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째 20절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그리스도의 정말 순수하게 삶의 기초를 말이죠.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뭔가 막 사회운동하고 말이죠. 예레미야처럼 막 박애주의 운동을 하고 엘리야처럼 뭔가 신비로운 운동을 해야 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보는 그런 종교인처럼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 기초가 말이죠. 그런 거 위에 두면 어느 날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볼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지구가 태어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여지껏 그렇게 예언해왔던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처음 그래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너무 놀라우니까 예수님이 봐 요나 시몬아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이 반석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니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분들이 모인 겁니다. 그럼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논리 가지고 무너진다 하지만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은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든든하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요 주위에 고강동 뭐 포함해서 빌라 엄청 짓어요. 빌라 2달에 뚝딱 하나 이렇게 막 짓는 것 같습니다. 2달에 한 번씩, 2달에 하나씩 탁탁탁탁 올라가는데 대단히 잘 올라가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예원교회 보셨습니까? 예원교회 아직도 안 올라가 있어요. 거기 아직도 밑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기초가 든든히 지으려는 큰 집은 잘 안 올라가는구나. 근데 희한하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요 금방 올라갑니다. 또 작습니다. 어떤 게 더 튼튼할까요? 나중에 막 태풍 일어나고 막 홍수 나면 어떤 게 더 든든하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반석 위에 높은 건물이 한 100층 넘어가는 그 건물은요 저 밑에 땅을 뚫어서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거기에 딱 기초를 둔다 합니다. 그래야 안 무너지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 어디에 두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너질 창세기 3장 6장 11절 아닙니까? 아니면 그거 없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그럼 더 주신다는데 오직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짓는 그 그리스도 위에 짓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는데요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기초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까지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기초해 있다면 오늘 깨닫고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늘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 우리는 늘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결정과 선택의 가장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늘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겁니다. 질문 잘하시는 것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초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반석 같은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지금 또 하나씩 그 집을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인생의 그 집이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초 여러분들 올바른 복음 이해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기초 복음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기초를 기도 위에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의 힘, 그 기도가 행복하고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답이 되어지고 막 답이 탁탁 나와. 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때 막 힘 얻고 막 그래. 세상이 이렇게 나를 속이고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저 사단의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더라도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기도의 힘. 기도의 힘.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증인의 삶,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증인의 삶.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죠. 그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이후에 이면에 보면 물론 우리에게 힘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알 수 없는 문제 사건 만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속에 그래. 복음의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후회가 많이 나요. 복음의 기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육신적인 생각만 했었구나. 혹시나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혹시나 그걸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기회, 증인의 삶. 그 기회를 삼아서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쭉 묵상해 보니까요. 모세가 자기 입이 뻣뻣해서 안 된다 합니다. 자기 나이도 많고 입도 뻣뻣하고 자꾸 안 된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가며 그 지팡이를 이적을 일으키며 하라고 분명히 보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듣고 바로왕에게 딱 가니까요, 이 바로왕이 너희들 게을르구나. 그래서 일을 더 가중시켜 버렸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는데 더 문제가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말을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하나님, 내 말을 저 이스라엘 민족도 안 듣는데 저 바로왕이 듣겠습니까? 저 바로왕이 듣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쥐어 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부터 20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세에게 똑같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그대로 대언해라. 그대로 얘기해라.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꺾겠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귀중한 삶의 기초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